단군 사화를 단군 신화로 배웠고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다. 신화가 아니라 단군 사화죠. 단군의 역사를 부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곰과 호랑이가 이제 쑥과 마늘을 받아 먹으면서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에 올라가서 떡을 계속 꺼내도 이게 줄지 않는 떡이 됐다는 거죠. 우리 민족의 근원이 하늘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챔피언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늘은 천부 통치권을 상징하는 그러한 개념이었던 겁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그 단군 사화에 등장하는 마늘과 관련해서 한 10회에 걸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단군 사화를 단군 신화로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군 사화를 단군 신화로 배웠고 또 지금도 우리나라 주류 사학계에서는 단군 신화라는 말을 마치 정설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신화라고 하는 그 말이 나쁜 건 아니죠. 인식의 문제입니다. 단군 신화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 단군의 역사를 기본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단군 역사를 부정하는 그 관점에서 단군 사화가 아닌 단군 신화라고 칭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옳지 않다는 것이죠. 단군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단군 신화로 한다면야 그건 뭐 타당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단군의 역사를 부정할 때 특히 단군 사화를 단군 신화로 칭할 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렇습니다. 단군 사화의 몇 부분의 이제 구절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은 단군 사화는 시작을 위서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위서 이련 스님은 중국의 위서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단군왕검이 있어서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위서에 있다는 것이죠. 중국의 25서의 하나인 위서에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역사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이련 스님이 이제 그 위서를 보고서 그 고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단군 신화가 아니라 단군 사화죠. 단군의 역사를 부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련 스님은 이제 고기운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기를 또 봤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단군 사화를 기록할 때 이련 스님은 이것을 어디까지나 몇 군데의 사서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단군 사화가 구전되던 설화를 체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배웠죠. 구전되는 설화를 체록해서 마치 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놨다고 배웠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련 스님은 역사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봤던 겁니다. 구전설화가 아니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르기를 이제 환인은 이제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인 그 환웅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그걸 우리가 이제 개천이라고 하는데 내려오면서 이제 이 신시를 베풀고 신단수 아래에다가 이제 신시를 베풀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 세상에 이제 360여 가지
생로병사를 비롯한 뭐 이런 모든 일들을 주관하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항상 이제 환웅에게 사람이 되기를 발언했다.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환웅께서 그것을 보고 신령스러운 쑥 한 다발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되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형상을 얻으리라. 곰과 호랑이가 이제 쑥과 마늘을 받아 먹으면서 37일 동안 금기했는데 금기를 잘 지킨 곰은 여자의 몸을 얻었지만 호랑이는 금기를 지키지 못해서 사람의 몸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비유나 비의, 상징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거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또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은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네, 어떻게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또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어떻게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곰이 쑥과 마늘 먹고 사람만 될 수 있다면야, 지금도 뭐 우리가 동물원에 있는 곰을 갖다가 쑥과 마늘 먹여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 또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하지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옳지가 않은 겁니다. 그 왜 옳지가 않느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요한복음 개신교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하실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6장 1에서 6절을 보면은 이제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5,000명이나 되는 많은 그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느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인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5,000명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아마 제대로 음식을 도시락을 싸오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예수께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죠. 예수가 이제 말씀을 베풀어야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배가 고플 거 아니냐 이렇게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걱정을 하니까 그때 이제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린 아이가 자기가 먹기 위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싸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그것을 가져다가 축사를 한 후에 떡과 물고기를 이 5,000명에게 원하는 대로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이제 뭐 바구니에서 계속 떡을 꺼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바구니 안에 하늘에서 하느님이 이제 어떤 그 이적을 베풀어서 떡을 계속 꺼내도 이게 줄지 않는 떡이 됐다는 거죠. 또 물고기도 뭐 계속 꺼내도 끝없이 꺼내도 이제 뭐 계속 나오더라는 광주리 안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5,000명이 배불리 시컷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에는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단군 신화를 부정하는 그런 각도에서 예수께서 베푸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죠. 이 또한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예. 어떻게 한 어린아이가 먹기 위해서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가져온 거니까 뭐 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자기가 점심 먹으려고 가져온 거니까 어른이 먹으면 좀 부족하겠죠, 양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른이 먹기에도 부족한 그 양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니까 비현실적이죠. 단군, 그러니까 환웅이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나, 곰이 뭐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다는 얘기나, 비현실적인 것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목사님들은 단군 사화는 부정하지만,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부정하죠. 또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것은 이건 사실이라는 거죠. 이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목사님들은.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는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하느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기적을 베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학적인 눈으로 본다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비현실적인 건 맞는 겁니다. 비현실적이죠.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은.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해석을 하겠느냐? 비유라고 봅니다. 비유. 예수께서 육신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양식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주고 우리의 영혼을 그 충족시켜주는 그런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걸 오병이어의 기적에다가 비유를 한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어떤 목사님들 좀 생각이 짧으신 분들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자 그대로 기적을 베풀어서 뭐 그렇게 배불리 먹였다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신앙과 관련해서 우리가 비유나 비의, 상징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비유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러한 정치 지도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특히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의 근원이 하늘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우리 민족의 통치권이 하늘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비유를 썼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쑥은 쑥 한 다발을 주셨다는 건데 그 쑥은 뭐냐? 기도할 때 피우는 향불입니다. 이건 먹었다기보다는 이제 향불을 올린 것이고 이제 마늘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마늘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로부터 통치권을 받았다. 천부의 통치 권력을 받았다, 부여받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은 무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옛날에 이제 홍수환 선수가
카라스키아하고 권투를 했습니다. 세계 챔피언 자리를 놓고 남아공인가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더반인가 그곳에 가서 카라스키아라고 하는 선수하고 이제 이 시합을 했는데 챔피언 결정전을 했는데 홍수환 선수가 4번 다운되고 4번 일어나서 4번 다운되고 일어나서 이제 카라스키아 선수를 KO 시켰죠. 뭐 4전 5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홍수환 선수가 이 링 위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홍수환 선수가 챔피언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챔피언 트로피를 씹어 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챔피언 먹었다는 거는 챔피언이 됐다 이런 뜻이죠. 어떤 홍수환 선수가 아주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늘을 먹었다 이렇게 하면은 생마늘을 씹어 먹고 뭐 곰이 사람이 됐다 이런 것이 아니고 마늘은 천부 통치권을 상징하는 그러한 개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늘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서 이번 말씀은 줄이겠습니다. 예.